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목자의 자질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세상 끝에는 이 열처녀와 같은 사람들이 있게 될 텐데, 이 열처녀들이 맡은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전체적인 의미의 시작은 그때라는 단어를 통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열처녀들이 그때 활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있게 될 상황과 열처녀들에 의해서 신부된 성도들이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칠튼 좋든 그때에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슬기로운 처녀에 의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예수님과 만남을 가져서 예수님과 혼인관계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련한 처녀에 의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의 말에 의해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니는 교회와 또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목자가 슬기로운 처녀인지 미련한 처녀인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나하고 관계된 목자가 슬기로운 처녀인지 미련한 처녀인지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판가름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판가름이 나기 전에 나하고 관계된 나를 이끌어가는 목자가 슬기로운 처녀인지 미련한 처녀인지를 구별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어떤 때를 이야기할까요? 그때는 오늘 본문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그때에는 예수님이 오신다 말씀은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실 것 같지 않은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더디 온다라는 거예요. 기다려도 신랑이 오지 않고 계속 시간이 지체된다는 것이죠. 이때에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행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다려도 더디 오는 신랑과 또 때는 밤중이 그때인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한테 들어서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가 만난 예수는 없어요. 다 들어서 아는 예수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내가 만난 예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은 예수는 반드시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과 관계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성령이 이들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를 경험해서 아는, 실제적으로 만남이 있는, 혼인이 이루어진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이 신랑과 신부 사이에 중매 역할을 하는 이런 열처녀들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혼인이 이루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혼인이 이루어질 것처럼 기대를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천국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처녀에 의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들과 혼인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신부들 입장에서는 나를 대신해서 신랑을 모시고 와야 될 사람들에 의해서 신부된 성도가 예수님과 혼인할 수도 있고 혼인을 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과 이 신부들 사이에 있는 이 열처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부된 교인들이 볼 때 이 열처녀가 누가 슬기로운 처녀인지 누가 미련한 처녀인지 외관상으로는 구별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막상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이것이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미련한 처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께서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성도들 사이에 중매 역할을 해야 될 목자들 가운데 미련한 처녀들은, 미련한 목자는 실제적으로 신부를 대표해서 신랑을 모시고 와야 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원래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열처녀의 대열에 껴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과 관계된 사람들은, 이 사람들과 관계된 신부들은 똑같이 예수님을 모르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에 의해서 신랑과 신부로서 만남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디 오는 때에, 때는 밤중이고 이때에도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분을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미련한 처녀와 관계를 맺고 있는 신부는 내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려도 신랑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만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내가 만난 예수이기 때문에 당신도 만나야 됩니다,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서 배우고 저기서 배우고 높은 학위를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습득된 지식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이런 전함을 받은 지식을 내가 들었을 때 이런 거 자체를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믿음이 그냥 우리 마음판에 굳어지는 거예요. 지식이 된 것은 생명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만난 예수가 아니에요. 본인이 만난 예수가 아니고 전부 다 누군가로부터 들은 이야기들을, 어떤 책을 통해서 습득된 어떤 지식들, 이런 것들이 주종이 되어서 전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만난 어떤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분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에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를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분별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로 시작해서 종교인의 생활을 하다가 종교인으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종교예요. 이 종교라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은 그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실제적으로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알지 못해요. 그 신이 어떤 신인지 알지 못해요. 하나님도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고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은 하나님이 됐을 때에는 똑같아요. 믿음의 대상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믿는다고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종교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종교가 된 사람들, 예수는 생명이신데 이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고 누군가로부터 전해드는 이야기가 전부가 되어서 이것을 종교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여기면서 처녀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여기저기서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 열처녀들은 외형적으로는 우리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열처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미련한 처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구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살았다라는 거예요. 살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실제적으로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말씀이 왜 살았냐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말씀을 증명하는 분이에요. 말씀으로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을 모르게 되면 이 말씀은 그냥 문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내 심령 속에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미련한 처녀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날마다의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모든 것을 선한 곳으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누구로부터 전해 듣는 예수가 아닌 내가 만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마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심겨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야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발전이 있고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이 한 번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데려와 본 적이 없을 때에는, 나에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을 때에는 우리는 이제 슬기로운 처녀를 찾아서 나서야 되는 것이죠.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고 금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지배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강단을 지켰는데, 이제 목마른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 지식이 교회의 강단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다 남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예요. 남들로부터 공부해서 수업료 내어서 배운 그런 이야기들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지는 못하게 되는 것이죠. 지식은 생명이 아니에요. 지식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지식은 자기를 자랑할 뿐이에요. 자기의 어떤 유익을 쫓아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직업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는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 29절을 통해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흥하게 하는 일에 내 기쁨이 충만해졌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음성을 신부된 자들에게 전하는 것이 나에게 큰 기쁨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목자의 자질이 되는 것이지요. 이 신랑의 음성을 듣고 신랑을 흥하게 하는 일에 나는 쇠해도 괜찮다고 여기는, 신랑의 음성을 듣고 기쁨이 충만해진 사람들이 목자의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슬기로운 처녀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반드시 오시게 될 예수님을,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계속 불을 밝힐 수 있는 준비된 이 사역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을 흥하게 하는 것, 다시 오실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것,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신앙생활에 관계된 신부들은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을 찾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주의 말씀, 성경을 묵상해야 돼. 묵상할 때 성령이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 스스로가 나는 중매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사람들이 혼인이 이루어지도록 나는 슬기로운 처녀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은 혼인하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세요. 중간에 낀 중매장에 의해서 신랑을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신랑 되신 예수님의 대서만 신부에게 계속 이야기했지, 실제적으로 신랑을 데려와 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신부들이 한 번도 혼인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이 정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이렇게 굳어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련한 처녀에 의해서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련한 처녀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기다려도 영원토록 오지 않는 신랑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대가 밤중이어서 오실 것 같지 않게 느껴지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2024년도가 시작되면서 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 것 같지 않은 세상의 분위기가 자꾸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1월 1일서부터 큰 지진이 나서 일본이 쑥대밭이 되고, 불이 나고 비행기에서 충돌이 사고가 일어나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전쟁이 곳곳에 있게 되고,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미련한 처녀에 의해서 메시지를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임박했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은 슬기로운 처녀요, 슬기로운 처녀와 관계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제 임박하셨구나라고 하면서 정말 신부로서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한밤중 같지만 그러나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이걸 증거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이에요. 은혜는 실제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두운 데서 불러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되면 그 기이한 빛은 신랑 되신 예수님인 것이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을 때에는 이제는 예수님의 대사하는 지식을 쫓아서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동거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주기를 원한다. 나를 소유해라.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선물을 소유해라. 소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는 전혀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우리는 어두운 데서 불러냄을 받아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갔어야 되고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그 기이한 빛과 늘 함께하는 남은 육신의 때를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에서도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대서만 듣고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의 대서 아는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해서는 발전이 없어요. 이제 그분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가 내 삶을 통해서 그분을 실제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그분을 만났던 사람들 2000년 후에는 어떻게 만나야 될까요?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는 말씀을 누가 역사를 하시냐면 말씀이 우리에게 가시화되게끔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아기 예수로 오셨죠? 근데 실제적으로 아기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시는 데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오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2000년 후에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데 있어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말씀을 묵상하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자꾸 생각할 때에 소가 되새김질하면서 계속 먹었던 것을 계속 또 먹고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2024년도는 특별히 때가 이제 악하고 한밤중이고 신랑 되신 예수는
오신다 오신다 하시지만 더디 오시는 것 같고, 이런 때에 이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성령을 깊이 인격적으로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누군가로부터 들은 이야기만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난 예수를 2024년도에는 그분과 동행하시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